할렐루야. 되게 한 주 동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어떻게 이 새로운 감각이 살아난 상태로 한 주간 살아보신 줄 믿습니다. 묻기가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저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저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러니까 제가 맡겼던 부분들도 조금씩 열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도전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던지고 그 다음에 같이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방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조금 더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 뭐가 복음인가? 뭐가 좋은 소식인가? 기독교는 딴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좋은 소식인 겁니다. 굿 뉴스입니다.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뭐 하나 죄지고 나면은 소 한 마리 때려잡고, 또 좀 있다가 무슨 또 죄를 지었다 하면 양 한 마리 때려잡고, 거기다 돈이 좀 없으면 비둘기에 때려잡고, 그래서 그 피로 제사를 여러 번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달리고 피 흘리시면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제사의 형식과 모든 그런 반복의 틀을 다 깨주신 거고요.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온전히, 아까도 우리가 사죄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입술을 고백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과거로부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모두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예수님의 보혈로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보장받은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린 프리패스 카드를 얻게 된 겁니다. 카드 좋아하시죠? 한도가 없어요. 너무 좋아. 이 카드면은 진짜 천국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떤 종교도요, 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종교가 없더라고요. 불교도 그렇고 뭐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종교들이 다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종교가 없어요. 대부분은 다 우리가 신을 섬겨야 돼. 우리도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쳐야 되고, 뭐 어떤 거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처녀를 제물로 드려야 그 마을이 뭐 보호를 받는다느니 이런 얼토당토 않은 미신들이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다 누구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됐지, 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종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것도 우리한테 고난을,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채찍하는 사람한테 대신 가서 이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깜빵에 들어갔다가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정말 기독교의 최고의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야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도 주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힘과 그 사망의 고통에서 그 깨고 나올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같은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복음의 소식을 접한 우리는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이 믿음을 가지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구체적으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맨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돼. 어디 가서 뭐 좀 문제 좀 풀려고 기도원 같은 데에서 응답 막 기도해 주시는 막 분들이 딱, 야, 성령 받아, 성령 받아야 풀려. 성령이 뭐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요, 하나님과 같고요.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같은 영인데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도 느낌은 잘 안 오죠? 이게 맨날 교회에서 성령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아우, 저도 어려서부터 엄청 들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요즘 들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으려다가 저도 공짜로 받아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오면서 내내 설교한 게 온유와 겸손인데 모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라는 뜻인 거예요. 좀 더 와닿죠? 그런 거 어려운가 아직도? 저는 진짜 이것 때문에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잘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알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생긴 거예요.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한번 딱 풀리니까 이게 풀리고 저게 풀리고 요게 풀리더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야,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제가 깨달을 때마다 풀어드릴게요.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되게 신비스럽게만 생각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오른쪽으로 가 라우라우라우 왼쪽으로 가 라우라우라우 이런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가가고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에 맺힌 걸 풀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고 모든 것이 통용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세워주고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계신 분들은요,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을 쥐어짜면 나와야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아까 찬양이 탁 오더라고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섬기는 것, 다 주는 것.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베푸는 것. 압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랑은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음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내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은 정말로 너무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와 같이 내 이웃의 고통까지도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느 식구 하나가 다 내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작은 마음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전에 아무리 지나가도 안 보였던 사람인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전뱅이가 구걸하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을 받게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사람이 그냥 내 남편인 줄 알고 내 아내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나를 섬겨주고 챙겨줬던 사람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그 역사는 작은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면은 아마 정답이 나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했던 모세는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광야의 연단을 거쳐서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터득했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야,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이 땅에 없다. 구약인데도 안 믿는 것 같아서 민수기 1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예. 구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최고로 온유하다라고 칭찬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모세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온유함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이미 몇 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예수님. 모세는요, 보니까 그 온유함이 역사가 보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됐고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했던 아주 큰,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죠? 모세는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주었고 해방시켜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참 자유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 해방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
두 분 다 온유하다. 예. 그리고 그 온유함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갇힌 곳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묶인 것에서 해방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닮아가면 우리가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두 분이 보여주셨잖아요. 모세도 보여주고 예수님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은 갈수록 우리의 묶인 것들, 죄로 인해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날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염려가 많던 내 마음이 점점점 예수님 성품 닮아가면서 온유해지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닮아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마음을 닮도록 연습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참된 쉼은요, 아무리 좋은 걸 먹이고 채워도 부자들 봐요, 걱정을 머리에 이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짜 그걸 안 읽었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온유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자유를 얻는다. 내가 더 온유해져야지. 다 저하고 친해질 거 아니에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목표를 설정하면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보다 더 먼저 온유한 사람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내게 오는 사람이 쉼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마음. 좋죠? 5월 달은 나는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겠다. 그건 정말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유한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쉼을 얻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다 보면 쉼을 얻는 거예요. 아멘은 결국 내가 온유. 그죠? 참 저도 그냥 어떻게든 사랑을 받고자 하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배우고 당대 최고의 온유한 사람을 닮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유라는 뜻은요,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윤가? 아무튼 이렇게 써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맨날 착하고 부드럽게만 살아야 되느냐? 그거 아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진짜 강함은 부드러움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강함은 부드러움에 있는 거예요. 진짜 큰 힘은 정말 죽음에서부터 해방되는 게 가장 큰 힘이고요. 그래서 맨날 기독교가 제일 약해 보이지만, 바보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강한 힘을 가졌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요, 죄에서 해방케 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온유가 약함이 아니에요. 연약함이에요. 온유는 강함입니다. 강함. 엄청난 힘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결단이, 온유한 사람은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까 보면은요, 첫째는 강하게 거절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광범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긴 삶을 짤막하게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에 모세의 어떻게 인생을 함축해서 쫙 해놨죠. 한번 우리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하나님의 공자들과 신앙을 거절하고 죄송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온유가 약한 게 아니에요. 아닌 것에 대해서 강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뭘 거절한 겁니까? 난 저는 딱 있는데 거절하고가 눈에 팍 들어와요. 그냥 거절하고. 왜냐면 제가 항상 우유부단해서 거절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온유한 사람은 거절을 잘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아닌 것에는 아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절이 눈에 딱 들어와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광채가 나고 와 천국이 따로 없다. 예수님께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 우리 여기서 함께 살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산에서 내려갑니다. 모세도 바로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태어난 건 아니구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건진 받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잘 버티고 있으면 모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공주의 아들이 되길 거절했다는 거는요, 그 애굽의 왕이 되는 걸 거절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당시 상황의 배경을 보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그 뛰어난 믿음이 아니면 결단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로의 공주는요 무남 동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 무남 동료 딸의 아들로 있으면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늘 고민이 많았고 그 공주는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늘 갔다는 겁니다. 왜 나일강에 목욕하러 자주 갔느냐? 나일강이 그 당시에는 신이나 다름없었어요. 거기 나일강은 풍요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빌고 하면은 풍요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몸을 씻고 하다 보면은 자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자녀를 갖고 싶겠어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특별히 나일강을 풍요의 신과 생산의 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목욕하면 공주도 아이를 얻게 될 줄로 생각하며 날마다 그 신에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나일강에 왔는데 갈대 상자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이 엄청난 울음을 소유한 잘생긴 귀엽고 멋진 아들 모세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왜 모세예요? 강에서 건져내서 모세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모세입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니까 공주의 입장에서는 기도하다 받은 응답의 아들인 거예요. 와, 뭐 이렇게 소중하게 얻은 아들을 노예로 부리겠어요? 왕자로 세우겠어요? 당연히 왕자로 세우죠. 내 핏줄이 아니어도 신에게 응답받은 선물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핏줄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거기 있었으면 됐어요. 그냥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뭘 거절했다? 그 자리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와, 대단한 거죠. 얼마나 자기 아들을 훌륭한 아들로 키우고 싶었을까. 모세를 당대 최고로 키웠을 겁니다. 키웠다고 나와 있어요. 궁에 데려와서 훌륭한 선생님을 다 모셔가지고 최고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예, 그죠? 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모세였지만 교육도 당대 최고였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만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1년
어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가 자기 아들로 기르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수를 다 배웠어요. 최고의 선생님으로 개인 가외 개인 교습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가 말과 행사가 이렇게 능했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명령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못하는 사람. 광야에서 그 연단을 받으면서 이걸 다 잊어버렸나 봐요. 그게 참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 되어지려면은 옛 것이 다 사라져야 돼. 신기해. 옛 방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냐? 괜찮다. 아론을 내가 붙여주마. 말 잘하는 사람을 대신 사용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이 교회를 제가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잘하는 사람 다 붙여주시더라고요. 아침에도 제가 걱정되셨는지 막 또 삼각김밥도 오고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조화를 이루면서 전날 뭐 또 주보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 청소하시는 분, 이걸 제가 어떻게 다 혼자 합니까?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혼자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온유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 것을 다 폐기 처분하시고 그 좋은 방법들, 말과 학술에 능한 이걸 다 뽑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갈아 껴놨죠. 이 지면에 이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싹 갈아 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무조건 결단하고 그 외의 것들은 무조건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걸 선택한 겁니다. 모세는 왕을 대신해서 애굽의 총사령관으로 출전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또 요세푸스에서 보면은 애굽과 에티오피아 사이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거머쥔, 어떻게 보면 장군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모세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완전 실력까지도 갖춘 왕으로서의 모든 걸 다 가진 자였는데 이걸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였나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이 믿음은 물론 자신이 가진 것이지만 많은 것을 진짜 부모님이었던 요게벳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신기해요. 모세가 그 나일강에서 건진받았을 때 그 갈대아 상자가 그 강을 흘러내릴 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 미리암이 그걸 쫓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공주가 건진받는 걸 보고 거기서 유모를 찾는다고 하니까 미리암이 그냥 대번에 누굴 들이댄 거예요? 모세의 진짜 엄마를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최고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말이 어려웠나요? 진짜 엄마한테 키움을 받으면서 왕궁의 부를 다 누릴 수 있게끔 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신앙은 그 어머님의 믿음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믿음이 이 첫 줄에서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의 거는 별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그죠?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임을 보고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아이는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임금의 명령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석 달 동안이나 숨겼어요. 도저히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그냥 그 부모님도 신앙은 보통은 아닌 거예요. 왕의 명령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지켰으니까. 그리고 유모가 되어가지고 진짜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젖을 주고 그것만 줬겠어요? 신앙을 또 계속 또 거기서 찬송도 불렀겠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할렐루야. 어머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이 예수님 마음이 돼야 자녀들이 5월은 어머님의 달. 어머니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온유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온유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목사님은 잘하십니까? 저도 얘기하고 도전하자는 거죠. 가정이 온유해 예수님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부귀영화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신앙이 부모님으로부터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라서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결단할 때는 no. 그걸 건들면 무조건 노예요.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온유하다고 그냥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신앙 앞에서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중요한 순간에 노라고 거절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너무 들어서 기가 닳고 닳았을 수 있는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에서 인정받아서 관리 책임자가 돼서 완전 출세의 길이 또 열렸어요. 요셉도.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기가 많아지는 건 좋은데 그 사람까지 인기가 많아진 게 문제인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누굴 좋아해요? 요셉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젊고 잘생기고 일 잘하고 싹싹하고 누가 안 넘어와요? 다 넘어오지. 넘어오지. 그런데 그때 아셔야 돼요. 장군들의 아내는 다 못생겼을까요? 예쁠까요? 장군의 아내들. 그래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예쁘다는 말이 그렇게 질투나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의 아내는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절대 시험에 들면 안 되거든요. 저는 시험에 안 들어요. 우리 아내가 최고로 예쁘기 때문에 우리 엄마보다 예뻐요. 엄마가 서운해 하셨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결혼할 때 엄마 나 이제는 아내가 더 좋아. 아내 만나기 전까지 엄마가 제일 좋아했거든요. 씁쓸한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아내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장군의 아내들은 다 미인이었어요. 요셉도 이 미인이 유혹하는데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다. 노! 할렐루야!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그 아내 때문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고난을 더 당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십니다. 거절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닌 것은 노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집에 차려게 이르되 나의 집이 가진 자가 소유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없으며 주인이 아무에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니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복지하리이까. 아멘.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늘어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터진 게 아니에요. 온유가 분명하고 단호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한없이 부드럽고 그 뜻에 아닌 것은 한없이 단칼에 자르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요 다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 했습니다. 왕이. 그런데 이들은 신앙이 있었던 청년들이기 때문에 no라고 얘기하고 아니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우리를 풀무에 넣어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신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다 같이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안 적어놨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우리는 절대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풀무불에 넣는다고 했는데도 거기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행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불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야, 믿음이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제가 부족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성전을 지키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난 보장 받았어요. 이제 좀 못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강단에 누가 쓰든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아멘 소리가 너무나도 진실되게 느껴집니다. 따보. 할렐루야. 예,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온유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육상 선수 가운데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발탁되어서 100m 경주의 가장 유망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00m 경기를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주가 있던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가 있어서 국가대표 경기를 포기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엄청난 거죠. 하나님 앞에 약속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오전 예배에 포기하고 경기에 임할 수 없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영국의 많은 사람들과 언론이 그를 비난했지만 그는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기자가 아쉬움이 없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세계에서 가장 잘 뛰는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자신의 국기가 올려지고 국가가 스타디움에 울려 퍼질 때 그 감동을, 기쁨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없습니다. 내 거절이 옳았다는 데에 의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요, 영국 정부는 워낙 이 사람이 뛰어난 선수라서 그 뒤에 주종목이 아니었어요. 100m가 주종목인데 400m에다 이 사람을 출전시킨 거예요. 주종목이 아닌데도. 그래도 이 에릭 리틀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예상을 깨고 금메달을 땁니다. 그 경주의 그 시작 전에 그의 손에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쥐고 외우고 있었다는 거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게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게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예스와 노의 한계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더 큰 축복으로 이끄신다는 것. 그래서 거절하는 믿음은 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거절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선택이 있는 거예요. 거절 다음엔 선택인 거예요.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절의 믿음은 좀 소극적인 믿음이라면 선택은 적극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때문에 쉽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복음 외의 것들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가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가치가 작은 걸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명절에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세배를 하면은 돈을 주시더라고요. 경험이 없으시군요. 우리가 일남 이녀거든요. 저랑 제 동생도 저기 앉아 있고 막내 동생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절 하면은 그때 당시 시세 1,000원. 1,000원. 우리는 10,000원을 벌려면 몇 번 절해야 돼요? 10번 절해야 됐습니다.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그런데 막내는 한 번 절하면 10,000원. 우린 10번 해야 되는데 걔는 한 번에 10,000원씩 타가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막내가. 우리는 10번 절해야 되는데 걔는. 저는 그래서 막내한테 1,000원짜리 9장을 딱 주면서, 야, 그거 파란 거랑 바꿀래? 그러면 얘가 가치를 몰라요. 10,000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바꿔줘. 저는 단번에 10,000원을 획득하고, 동생은 1,000원짜리 9장 가지고 와 신난다 좋아하는 거예요. 나쁜 오빠.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권사님이 내가 준다, 1,000원짜리 9장 저한테 주시고 10,000원을 저한테 달라 하시면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주겠죠. 사정이 있겠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요, 절대 안 줍니다. 10,000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사수하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이 귀한 것, 이것을 사수하는 건 그와 같은 겁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말씀이고 생명이 복음이기 때문에, 나의 묶인 것을 모두 풀어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외의 거는 그냥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야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옛 것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새 것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매 순간 선택과 거절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아쉬움이 있더라도 의심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 가치를 미처 못 깨달았기 때문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했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귀한 가치는 없기 때문에. 모세가 왕자를 버리고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의 유익을 뿌리친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처럼, 에릭 리틀 선수가 주일 성소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씩 선택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 마음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담게 되고, 교회와 한 마음 되고, 초대교회처럼 우리 창성교회가 더 사랑하는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